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 보드게임도 해주시고 농구도 해주시는 아빠가 정말 좋아요. 저는 아빠가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거든요. 아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주세요?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꼭 같이 교회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 유진이에요. 저희 가정과 큰아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기도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어요. 큰아빠 가정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늘 평안해지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큰아빠가 저를 늘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곧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 큰아빠 저 성인이에요. 다시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같이 예배 드려요. 아빠, 내 아빠여줘서 정말 고맙고 항상 아빠 사랑해. 그리고 아빠 항상 고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머니를 축복합니다. 우리 꼭 같이 예배 드려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저희 같이 예배 드려요. 삼촌 안녕, 나 서연이야. 삼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나로서는 많이 걱정돼. 그래가지고 삼촌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릴 때부터 삼촌이 많이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운데 천국에서 삼촌을 못 보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하나님이 삼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삼촌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도 갈 수 있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을 거라곤 하지만 삼촌도 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이더라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거든. 가들레 동안 삼촌을 위해 우리도 많이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삼촌, 예수님을 꼭 만나는 기적이 있길 바랄게.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서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으로 많이 축복해요. 할머니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빠, 나 지안이야. 아빠, 나는 아빠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랑 나랑 아빠랑 다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아빠, 나는 가끔씩 힘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께 의지도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거든.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감도 키워주실 거야. 그리고 아빠, 나랑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하나님 믿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자. 아빠, 사랑해.
할아버지, 교회 가을 말씀 사경회 때문에 연락해요. 저희는 할아버지에게 연락한 이유는 할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가고 싶어서인데,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외할머니도 하나님을 믿는데 할아버지도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요. 사랑해요. 삼촌,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실래요? 네, 오늘 우리가 소년부에서 함께 하는 가족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가들레를 함께 하는 날이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아마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짧게 우리가 또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교회 선생님이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우리 소년부에서 이렇게 가들레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 친구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코로나19로 복음을 전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또 전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아까 몇몇 친구들도 이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아마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쁘다는 것을 아는 것들을 당연히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 사형리 복음에 대한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울 때 마주하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사형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굉장히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사형리 중에서 두 번째 내용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기쁜 교제를 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우리도 타락한 그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국에 끊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커다란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선행 혹은 공부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삶의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참된 가치도 찾지 못했죠. 찾았다고 한들 그게 영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이어주는 이 유일한 길은 사형리 중에 세 번째 내용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죄값을 죄인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임당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졌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아무리 다 가져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삶에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알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 믿고 있다면 그 지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가족들에게 들려지는 예수님 이야기이니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해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약속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그 아들들에게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들레를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80% 이상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가족, 대부분의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단순히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가들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소년부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가고, 또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가들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단순히 나오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가들레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가족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히 그 가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친구라면 우리 가족이 오늘부터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